아멘. 자, 오늘 함께 은은하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세 번만 외쳐봅시다. 구하는 것을 허락받자. 구하는 것을 허락받자. 역시 주먹을 한번 쥐고 해야죠. 구하는 것을 허락받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야복강 작전 기도회의 주제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병원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평소에 좀 말썽을 많이 피우던 한 환자가, 정신병 환자가 갑자기 몇 시간을 무슨 책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이고 선생님,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십니까? 책이 재밌으십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놈의 책이란 게 말입니다, 구성도 엉망이고 그냥 처음부터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얼마나 지루한지, 여기 나오는 주인공만 벌써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슨 책을 읽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책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전화번호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읽다 보면 이건 제가 이름 붙여서 장례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누가 몇 살까지 죽고, 계속 죽는 족보만 나오죠. 반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길고 긴 족보는 산부인과 복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족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요 무려 500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 이거 읽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1절,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요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가야는 요압을 낳고. 여러분, 계속해서 몇 명이요? 약 5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도대체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3,000명 정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 또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약 3,000명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500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6분의 1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거 아멘 할 때까지 끝나는 거 아시죠? 설교 빨리 끝나고 싶으면 빨리빨리 아멘 하십시오.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잠시 함께 공부했던 사도신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은 기도의 시작, 첫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500명의 족보가 그냥 무료하게, 정말 지루할 정도로, 하품이 날 정도로 쫙 진행되고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와서 갑자기 성경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부인이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그 사람에게는 몇 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느 족속에 속했다, 쫙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족보가 갑자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와서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야베스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태까지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가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여러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루하게 계속되던 평범한 족보 가운데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어미고 누가 누구의 아비고 그들은 어느 족속에 속해 있고 쫙 진행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추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야베스를 한껏 치켜 올리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요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건 난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불우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속에서 낳았다는 말도 되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이 아들의 이름을 낳자마자 뭐라고 붙였냐면 페인, 영어로 말하면 페인입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미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다면 혹은 손주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한테 이런 이름 주겠습니까? 박고통, 김고난, 차 실패, 이 패배.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그래서인지 야베스의 이름은 여기 9절과 10절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 주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줬던 아이들이 다 개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거나 자기 손주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딱 여기 2절에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놀랍게 조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엄마조차도 이런 애물단지, 이 고통의 시작, 이 고생덩어리야 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다른 아름다운 이름, 멋진 환경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형제들보다, 어떤 유다족 속의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엄마가 고통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엄마가 이름을 주었다. 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마 혼자서 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그것도 어쩌면 난산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고 낳은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이는 엄마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고통으로 살아내는 고통덩어리야, 이 애물단지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아이가요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형제 일가 친척들 가운데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하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재밌습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영광스럽다,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 말을 어느 때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 한글 번역 말고 의역 말고 직역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야베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도대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어떤 짓을 했기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어미조차도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마침내 그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다. 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확실하지만 단순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무슨 엄청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로 버림받고 고통덩어리 애물단지라고 부모에게까지도 그렇게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꽝 대신 닭은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수단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입니다. 전자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뭐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거지. 뭐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 기도하면 우리 따라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것의 하나의 표징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현상이 아니라 기도는요, 생존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함께 기도할 때 북한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한 선교라는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북한에 몇만 명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처럼 모여서 성경 공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욕구조차도 사치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바디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디 옆집
영희 엄마가 어제 기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 집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보낸 조그만 성경책이 나왔는데 그걸 아들놈의 새끼가 고발을 해서 붙들려 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그 미사여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그들은 그 말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처박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분을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은 몇 권이고 누가 뭘 썼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혹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꼭 해야 할 때만 억지로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은 아직 멀으셨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존의 방법이 되면 여러분, 자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호흡,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도 말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도 말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임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공부도 하죠. 살아있어야 섬기기도 하는 거죠. 살아있어야 무엇인가 소망을 갖는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의 소망도 일단은 살아있어야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변화시킵시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놓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꽝 대신 닭은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기도는요,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워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양보다 질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선이라고. 왜? 사람들 가운데 이걸 하나의 또 핑계로 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기도는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해도 확실하게 딱 한 번 해가지고 하는 말 딱, 혹 그렇게 피해 나갈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기도가 많은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긴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자주 하지 않고,
그냥 질 좋은 기도 딱 1분, 딱 몇십 초 그렇게 하는 기도도 그 기도로 내가 버텨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들으실지 어떤 것을 기쁨으로 받으실지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양 중에 반드시 질 좋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모든 분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 기도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많은 신경을 쓰지만 여러분 한 가지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혹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 야베스가 평생 드렸던 기도가 이 한마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허락받아서 운명이 바뀔 만큼 그렇게 신실한 성도였다면 야베스는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은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에 꼭 기록해라 라고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는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100시간의 기도, 1000시간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딱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범위를 넘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의 엑기스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야베스가 요 몇 마디만 하고 끝냈을까요? 밥 먹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기도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은 기도는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게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기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원리를 배우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의 만남, 여러분 무슨 원리가 필요합니까? 만남은 만남 그 자체가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도 교육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거리를 걸어가다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을 만났다고 칩시다. 치마 현상을 만난 그 운동에 내 발이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벌써 빠져서 저 깊은 곳에서 신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빠지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끝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닐까요? 중요한 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양의 기도 속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질이 다가 아니라 질이 우선입니다. 일단 우리의 얍삽한 기도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기도하겠지. 여러분 만약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딱 그렇게 1분 기도했는데 딱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깊이 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 때 들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로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야베스는 그런 하나님과 끈적끈적한 관계가 맺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족보에 비해서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읽다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야베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기도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정확히 질 좋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거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그들의 학비를 대어주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달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길거리 가는 어떤 내 아이와 내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와서 내 아이와 똑같이 아마 요구한다고 칩시다. 아빠, 나 새로 나온 신형 휴대폰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여러분, 안 사줍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안 사줍니다. 1000번을 얘기해도 안 사줍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나 꼭 필요한데 스마트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혹시 거짓말로 어떻게든지 나를 설득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도 우리는요,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돈을 줍니다. 왜?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질 좋은 기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필요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구한 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필요하고. 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진짜 질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원하니까 주는 겁니다. 내 종이 구하니까 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필요할 때 구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내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얍삽하게 어떤 필요나 어떤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바라는 것만 구하고 딱 얻어지면 돌아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찌하면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손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노력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가고 애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기도의 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헌금을 드렸느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절실하게 언약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해 줘서 됐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안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옳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능력 없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혹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줘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감사한금 해 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 기도는 진짜 능력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 능력 없습니다. 제게 있는 능력이란 단 한 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가 느끼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 어차피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파격적인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왔다 갔다 한다. 사실 여러분, 이 탐심, 욕심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우상숭배가 똑같습니다. 욕심은, 탐심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고, 어떤 자리에 대해서 탐을 내고, 어떤 인기와 어떤 명성을 탐을 내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욕심만은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욕심입니다. 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욕심 가지십시오. 기도의 욕심을 부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 형편을 아뢰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한테 달래는 거 다 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한 구절의 기도가 우리의 10년, 20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원리를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폴 하비의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초콜릿 쿠키가 먹고 싶었습니다. 이에 충치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치아에 충치가 많이 생겨서 엄마는 절대로 초콜릿이 들어간 거나 단 것을 먹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였지만 아이는 슈퍼마켓을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초콜릿 쿠키.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엄마는 바로 슈퍼마켓 문 앞에서 아이를 세우고는 아이의 눈을 직시하면서 말합니다. 존, 초콜릿 쿠키는 절대로 안 돼. 네가 아무리 사달라고 떼를 부려도 엄마는 안 사줄 거야. 알았지? 존은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대답하고 엄마와 함께 마침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처음에 엄마가 미는 카트에 타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엄마가 미는 카트가 초콜릿 쿠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지역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애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는 또 매달리면 점점 초콜릿 쿠키가 있는 그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이는 애원하면서 엄마한테 부탁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드디어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딱 한 번만요.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지금까지 쇼핑한 모든 물건을 실은 채 아이와 함께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위기를 느낍니다. 어차피 마저 죽을 거.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초콜릿 쿠키는 내 인생에 절대로 없다. 내 생명을 바쳐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이는요 카트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그 순간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와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당돌한 아이 앞에 다가와가지고요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 생명을 건 마지막 외침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를 23박스나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꼭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해보고 되는 거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한 번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분 앞에 한번 목숨을 걸고 외쳐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믿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정말 이대로 외면하고 그
주변만 돌다가 우리의 신앙을 맞춰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봅니다. 그래, 나도 한번 소리 질러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신음조차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런 고통받는 성도들의 암을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접고 포기한 일들을 주의 손으로 이루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자 전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경험, 성령의 불 받은 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연약한 종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 안에서 내 말씀 순종하며 기도해라. 내가 구하게 할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내가 열어주리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부터 6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약속으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해도 그 땅이 다 남의 것일 수 있습니다. 유병현이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넓어지는 땅이 아니라 넓어지는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력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근심이 없는 삶,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 축제의 삶, 영광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말할 수 있도록, 베들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심을 100% 믿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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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하나님, 우리 뒤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 아버지와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을 내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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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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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찬양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허락받을지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입술로 고백합시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근심에 섞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적극적인 후원으로 2박 3일에 걸친 중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물질로 성경금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한 수천만 원의 돈을 중국 모 지역에 보내서 40주년 기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 우리 김두한 장로님, 양상근 장로님 비롯해서 또 우리 박철주 목사님 저 이렇게 가서 저희가 헌당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좀 그 허스름하고 완전하게 다 꾸며진 성전은 아니었지만 전 지역에 큰 넓은 지역에 단 2개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세운 교회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뭐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곳에 선교하느라고 좀 바빴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니 오셔서 다시 한번 집회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궁금한 마음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거기에 함께 갔던 모든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했는지, 그 교회 안에 모든 인테리어가 뭐 우리 교회에 못지않게, 우리는 그냥 교회를 세워주었지만 그 광산촌에서 사는 그 어려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베델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잘 갖고 왔는지. 교인도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교회가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10년 전에 제가 봤던 교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기도하는 이 부분은 인터넷에 저장이 안 될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 중국 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집회를 인도하거나 전도하는 행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구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런 일을 담당하는 종교국 국장이 한국에서 제가 왔다고 아마 그 목사님들이 소개를 했나 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유사시에 잘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갑자기 함께 온 선교팀과 당신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종교국의 과장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 아들이 그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우리 베델교회에서 정말 정성껏 잘해 주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신 국장님이 바로 그 과장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베델교회에 대해서 다 베델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광명가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어줬다는 소식을 알고 제가 왔다 그러니까 공산당 돈으로 사실은 그 외국 선교사들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의 물질로 저를 비롯해서 함께 갔던 모든 선교팀을 식사를 얼마나 잘 대접해 줬는지, 그러면서 그냥 은연중에 집회하십시오, 저희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 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정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여러분이 영상으로 좀 보시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려놓고 잊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한 달에 2번씩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중국 분들입니다. 중국 분들이 북한 그 우리 동포들에게 개고기를 사주고 개 2마리 사주는, 한 달에 개 2마리 사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한대요.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국경 그 변경 지방이. 그런데 거기 가서 북한 선교도 하고 그들에게 또 그렇게 개고기 파티가 열리면 기도도 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일들이 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정성이 어디선가 지금 숨쉬고 자라나고 있다는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잖아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꿈이 부풀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힘겹게 하는 일이지만 사실 어떨 때는 왜 또 이런 걸 또 해야 돼? 사실은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씨는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베델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베델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잠들어도, 우리는 잊을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힘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직분자들, 장로님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꼭 이스라엘 교회로 하나님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성숙해가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경들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 자라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약한 자들에게 용병 힘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 선교사들과 지교회들과 선교회에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기도하신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흘러내릴 때 주